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화려한 입술의 고백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이 예배가 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로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자격으로 그런 일을 행했는지 묻는데요. 함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권세에 대한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도 대답해도 자신들이 곤란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르겠다고 대답하는데요. 그들의 대답은 정말 몰라서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얻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한 아들은 말로는 불순종했지만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아들은 말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말과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미숙하고 부족해 보여도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삶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학교, 친구와의 관계 모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결단보다 매일의 삶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작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